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여기 다 있어. 한양 종로 포목상 주인 김덕보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습니다. 은자 천냥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천냥이면 한양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살 수 있소. 아내 정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김덕보의 비명이 새벽 한양을 뒤흔들었어요. 괴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냥이 한 푼도 남김없이 사라졌죠. 김덕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속에서 발견한 이상한 약초 하나가 김덕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천냥을 잃은 정직한 상인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약초는 어떻게 천냥보다 더 큰 부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상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선 후기 한양 종로였습니다. 그곳에 정직하기로 소문난 포목상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은 김덕보라는 50살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20살 때부터 30년 동안 천 하나 없이 장사를 해왔죠. 김덕보의 가게는 크지 않았어요.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포목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은 팔지 않았어요. 서민들이 입는 무명천과 삼배를 주로 취급했죠. 하지만 품질만큼은 한양 최고였습니다. 덕보의 장사 철학은 단순했어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욕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천을 팔 때 한치도 속이지 않았어요. 손님이 물건값을 깎으면 되도록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 많았죠. 아내 정씨도 덕보만큼 성실했어요. 48살의 그녀는 가게 뒤편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님들의 옷을 수선해주거나 맞춤 옷을 만들어줬어요.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 초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슬퍼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죠. 대신 조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동생의 자식들이었어요. 덕보는 30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벌이에서 조금씩 아꼈어요. 아침은 죽으로 때우고 점심은 주먹밥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녁만 제대로 먹었죠. 옷도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입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었고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덕보는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썼죠. 정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느질로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100냥이 모였어요. 20년이 지나자 500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째 되는 해 드디어 1000냥을 채웠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좋은 기와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덕보는 은자 1000냥을 세어보았어요. 정확히 1000냥이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정씨와 함께 확인했죠.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덕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돈으로 큰 가게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땅을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그날 밤 덕보는 은자를 단단한 괴짝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방 한구석에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덕보는 늘 하던 대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였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뒤편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닫았는데 말이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괴짝이 열려 있었어요.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덕보는 급히 괴짝을 확인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자 천냥이 한 푼도 남김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덕보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것입니다. 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텅 빈 괴짝을 보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죠. 이웃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포도청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관리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담을 넘어온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죠.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포도청 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범인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양은 넓고 도둑은 이미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말했죠. 덕보는 절망에 빠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믿기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바느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도둑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죠. 몇몇은 쌀이나 반찬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덕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가게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전부 도난당했으니까요. 집주인이 찾아와 재촉했죠. 덕보는 가진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있던 천들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집에 있던 가구도 팔았죠. 그렇게 겨우 월세를 마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들여올 돈이 부족했어요. 가게는 텅 비어 있었죠.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건이 없으니 살 것도 없었어요. 덕보는 하루하루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한숨만 쉬었죠. 정 씨가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했습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참고 일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저녁만 먹었죠. 그나마 죽으로 때웠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포목상이 이렇게 망했다고 말했어요. 덕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덕보는 가게 문을 닫고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였죠. 강물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물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 씨가 떠올랐어요.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죠. 덕보 옆에 섰어요. 노인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오늘 잃어도 내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덕보는 노인을 돌아보았어요.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산에 가면 귀한 약초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찾으면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덕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약초냐고 물었어요. 노인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잎이 5개고 뿌리가 사람 모양이라고 말했죠.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노인은 또 말했어요. 북한산 깊은 곳에 그런 삼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죠.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준다고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덕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산삼을 찾으면 재기할 수 있다는 말이 희망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덕보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캐겠다고 했어요. 정 씨는 놀랐습니다. 산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덕보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죠.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어요. 다음 날 새벽 덕보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배낭에 물통과 건빵을 넣었어요. 작은 호미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으로 향했죠. 산은 험했습니다. 길이 가파르고 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덕보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나절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도 가빠졌습니다.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죠.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산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덕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과연 약초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도했죠. 하늘이 도와주시길 빌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덕보는 계속 산을 올랐어요. 길을 잃을까봐 나무에 표시를 해가며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옷이 흠뻑 젖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어두워질 것 같았어요. 덕보는 불안해졌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내려갈 수는 없었어요. 그때 앞쪽에 작은 폭포가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덕보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목이 말랐어요. 폭포 아래로 내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했어요. 몸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기로 했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죠. 큰 바위 틈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풀이었어요. 잎이 5개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한 약초와 비슷했죠. 덕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천천히 주변을 팠어요. 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색이었죠. 더 파내려갔어요. 드디어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사람 모양이었어요. 팔다리가 있었습니다. 산삼이 틀림없었죠. 덕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모아도 1000냥이었는데 이 삼은 그보다 더 귀했어요. 최소 2000냥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죠. 덕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었어요.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고 했던 말이죠. 삼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흙을 털어내고 천으로 감쌌습니다. 배낭에 소중히 넣었죠. 그때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덕보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시해둔 나무들을 따라 걸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진 것이었어요. 몸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긁혔죠. 쿵 소리와 함께 평평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삔 것 같았죠.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삶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덕보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렸어요. 길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날 밤 덕보는 나무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어요.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렸죠. 무서웠지만 견뎠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덕보는 다시 일어서려 했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야 했죠. 나뭇가지를 주워 지팡이로 삼았어요.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가지고 집에 가야 했죠. 정오쯤 되어서야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어요. 다리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 씨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덕보의 상태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배낭을 열어 보였죠. 산삼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덕보가 말했어요. 하늘이 도와주셨다고요. 정 씨는 덕보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했어요.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 먹었죠. 다음 날 덕보는 산삼을 들고 약재상으로 갔습니다. 종로에서 제일 큰 약재상이었어요. 주인은 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인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뿌리의 형태와 색깔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품 산삼이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했죠. 값을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000냥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덕보는 가슴이 뛰었어요. 도난당한 1,000냥의 2배였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주인은 은자 2,000냥을 내놓았어요.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쁨의 무게였죠. 집으로 돌아온 덕보는 정 씨에게 은자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을 모아도 1,000냥이었는데 이제 2,000냥이 생긴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2,000냥 중 1,000냥으로 포목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좋은 천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가게도 넓은 곳으로 옮겼죠. 종로 한복판이었어요. 새 가게는 이전보다 3배는 컸습니다. 진열대도 새로 만들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덕보 포목상이라는 큰 글씨가 붙었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둑 맞아 망했던 포목상이 다시 일어났다고요. 그것도 전보다 더 크게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덕보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냐고 물었죠. 덕보는 산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고 말했어요. 덕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던 거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천을 싸게 팔았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예전의 2배가 되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남은 1,000냥으로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한양 근교에 좋은 논이 있었죠. 10마직이나 되는 넓은 땅이었어요. 소작인을 두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쌀이 많이 나왔죠. 수확한 쌀로 또 돈을 벌었습니다. 덕보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어요. 1년 만에 3,000냥이 되었습니다. 도둑 맞기 전보다 3배나 많았죠.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덕보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덕보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죠. 포도청 관리가 말했습니다. 1년 전 덕보네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았다고요. 전라도에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덕보는 놀랐어요. 도둑은 박만수라는 사내였습니다. 한양에서 악명 높은 도둑이었어요. 여러 집을 털었다고 했습니다. 덕보네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박만수가 훔친 돈은 오래가지 못했대요.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빚쟁이에게 쫓겨 도망갔죠. 전라도까지 도망갔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다른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된 것이었어요. 신문 과정에서 덕보네 집도 털었다고 자백했죠. 포도청 관리가 물었습니다. 훔친 돈을 돌려받고 싶으냐고요. 하지만 돈은 이미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죠.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이미 하늘이 더 큰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박만수는 곤장을 맞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평생 섬에서 살아야 했어요. 덕보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죠. 2년이 지났습니다. 덕보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어요. 포목상이 한양에서 손꼽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땅도 더 사서 스무마지기가 되었죠. 정 씨도 건강해졌습니다. 바느질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었어요. 조카들도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덕보 부부가 도와준 덕분이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덕보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2년 전 그 노인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문득 그 노인이 궁금해졌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2년 전 그 노인이 맞았죠.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냈느냐고요? 덕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노인 덕분에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죠.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덕이 아니라고 했어요. 덕보가 평생 정직하게 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고 했죠.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죠. 덕보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도둑은 결국 벌을 받았어요. 자신은 하늘의 도움으로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 인과응보였죠. 노인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덕보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덕보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자고요. 욕심부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했죠. 세월이 흘러 덕보는 60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조카의 아들이었지만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았죠. 덕보는 여생을 편안히 보냈습니다. 가끔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그때마다 2년 전 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천냥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도요. 하지만 그 절망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삼을 발견하고 2천냥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3천냥의 재산을 모았죠. 덕보는 깨달았습니다.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덕보를 지탱해 주었죠. 여러분, 평생 모은 천냥을 잃었다가 더 큰 복을 받은 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덕보는 30년을 모아 천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도둑을 맞았죠.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산삼을 찾았어요. 그리고 2천냥을 받았습니다. 잃은 것보다 2배를 얻은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 욕심부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복이 온다는 것. 도둑 박만수는 어떻게 됐나요? 훔친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결국 잡혀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벌을 받는다는 교훈이죠.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덕보는 1,000냥을 잃었지만 3,000냥을 모았어요. 3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